할렐루야. 기준을 다시 세우다 마태복음에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따라와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우리 삶의 결단과 고백이 넘치도록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제목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가 경험합니다. 입니다. 아시겠지만 사복음서 다 모든 이 성경마다 마지막 스토리가 다 동일합니다. 이어집니다. 십자가로 이어지죠. 저 역시 십자가에 대한 강의와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오늘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결단했던 것은 이전에 전했던 십자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새롭게 묵상되어지는 십자가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설교와 또 설명들을 들었습니까? 계속 강조하죠. 또 강조하고 듣고 또 듣고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것과 다르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십자가가 내 삶에서 여전히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몰라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 십자가의 깊이를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만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깊이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7장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을 보게 되어요. 27장 1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변의 사람은 예수를 죽이고자 함께 의논하고 결정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함께 공유하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주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는 길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선교를 나갔을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경험들과 고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함께 공유하고 결정하면 악한 사단들이 그 악한 결정을 돕는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곁에 있는 자들을 보면 2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 그리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결국 스스로 목매어 죽은 예수를 판 유다까지 당시에 예수를 죽이고자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면서 주변에도 비슷한 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심지어 유혹에 넘어가는,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빌라도와 유다처럼 말입니다. 그들 역시 십자가 사건 중심에 함께 놓여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선동되었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너무나도 좋아하면서 기쁨의 찬양을 드렸던 우리 백성들이 내 편, 내 사람들이잖아요. 내 사람들이 갑자기 더욱 큰 소리 치면서 외칩니다. 호칭이 바뀌면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죽여라. 이 포인트가 중요한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던 예수님이라는 사람과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인가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라서.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어서 배신감과 절망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을 멀리서만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무리였기 때문에 결국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은 것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중심에 있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했던 것, 꼭 붙잡아야 했어야 하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만약 단 한 가지의 고백만 있었다면, 그 하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들의 삶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3장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빠진 구원과 복음은 진짜 구원과 복음이 아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무엇으로 통과하나요? 바로 회개하는 자, 즉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 죄에서 돌이키는 자를 십자가의 은혜로 초대하십니다. 만약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군중들이 회개함으로 죄로부터 돌아섰다면 유다도 마찬가지이죠. 사실 27장 3절과 4절을 보면 유다가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면서 돈까지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무엇인가요? 유다를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군중들 모두 분명히 회개할 기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매 순간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의 삶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 회개를 통해서 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죄의 고백은 단순히 죄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나열하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연약한 자이구나.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인이구나. 이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고백도 없이 나의 죄, 자신의 죄를 즐겨하고 방관하고 그 죄를 합리화하고 가볍게 여기기만 한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적도 없는데 매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의를 듣고 또 고백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회개의 기도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와 결단이 우리 삶에 다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십자가를 통과한 생생한 경험과 간증과 눈물과 고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를 못 박은 사람이 2000년 전에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나였구나. 그때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새벽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서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 죽음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 그 죽음과 나는 실제적인 관여가 나랑은 상관없어 안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저 군중들 사이에서 나도 함께 숨어서 나의 죄를 즐거워하고 방관하고 합리화하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가룟 유다가 죄를 지었음에도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 나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죠? 하고 하면서 자꾸 피했던 나의 모습, 저의 모습. 결국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또 울고 또 고백하고 저에게는 역사적인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어떤 죄를 나열하는 주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꽁꽁 싸매고 있었던 죄의 바닥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고백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경험들, 기회들, 결단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준이 되면 좋겠는데 5손가락 기도라고 있습니다. 5손가락 기도.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또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크고 작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모든 것, 그 감사로 고백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장 중심에 있죠. 그 가장 중심 기도 무엇일까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회개 기도가 중심이 된다. 죄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 죄에 대한 문제들 진정한 고백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 십자가의 통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이죠. 결국 나의 죄의 문제 해결은 주님이 도우실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 5번째, 가장 중요하죠. 꼭 빠지지 말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떤 이단이 누군가에게 병을 고치는 안수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요? 자기가 드러나면서 자기가 고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고 나아갈 때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언제 제자들이 완전 새롭게 바뀌었을까요? 확실한 건 십자가 죽음 하나만으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성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두 번째죠. 두 번째로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 계획 이해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 앞에 나타나죠. 16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은 당연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 보고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두려움과 그 의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손과 발을 만져봐 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직접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어떤 것을 깨닫기 위해서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날 부활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셨다.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해서든 십자가의 극적인 면을 부각시킵니다. 십자가 처형은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임을, 군인들의 채찍질을 통해서 온몸의 실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온 머리가 가시에 박히는 그 이미지, 그 말, 극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부분도 있죠. 어떻게 해서든 십자가의 감동 스토리를 끌어올려서 그 십자가를 만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나의 엄마 아빠의 죽음 앞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와 내 자녀의 죽음 앞에서, 내 사람의 죽음 앞에서 어느 누가 억지로 극적인 스토리와 감동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정지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하나밖에 없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작년에 만나교회에서 아프리카 남쪽 끝에 있는 아프리카 남아공 선교 미션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팀원 중에 한 청년이죠. 자기도 남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선교를 가서 다른 팀원들은 다 울고 있는데 순간순간마다 눈물이 나는데 나는 그게 왜 안 되는 건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눈물의 시작, 눈물의 회복이 나에게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도 해보고 감정도 막 끌어올려보고 억지로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눈물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어느 한 예배 중에 남아공 그 친구들 영혼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울면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나도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나의 눈 가운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 채워져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갑자기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 45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의심에서 사랑으로,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이해되지 않음에서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도, 우리 가족들도, 남편도, 아내도, 우리 자녀도, 우리 부모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고기잡이 때로 갑니다. 익숙한 금을 다시 배를 타고 들어 올리는 것이죠. 여전히 그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그 혀같이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내려올 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십자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헌신과 희생과 순종과 겸손, 기쁨, 감사,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나타난 그 이후의 헌신, 희생, 순종, 겸손, 기쁨, 감사, 은혜, 그 사랑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성경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과 후가 똑같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이기적인 사랑과 희생하는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기적인 사랑을 경험한 자와 희생하는 사랑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기적인 사랑을 경험한 자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한 자는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지막 말씀이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라. 이제 가정으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가라.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에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도,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바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삶으로 살아내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 그 천국 복음이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나의 욕망과 만족으로부터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간직하고 보호하라. 붙잡아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달간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기준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셨나요? 한 책에서 사람이 진짜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5가지 증상을 소개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는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관계가 고통스러워진다. 두 번째,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크게 요동친다. 세 번째, 무기력한데 계속 바쁘다. 네 번째, 자기 돌봄을 완전히 놓아버린다. 다섯 번째,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내가 너무 오래 참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너무 오래 누군가를 이해하느라, 맞추느라, 버티느라 정작 나 자신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보니까 순간순간 위에 5가지 증상이 다 나타납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증상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 증상이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 증상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나에게 누군가에게 맞추고 버티느라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순간순간 무너져도 순간순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무너져도 순간순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매 순간순간 날마다 실제로 일어나는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왜에 대한 원망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는 그 소망과 기대를 품게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님 내가 처음 볼 때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불러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나의 마음의 큰 고통, 그 큰 고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순간순간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순간순간 고백되어지는 성령님 붙잡고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평안으로, 무기력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새의 힘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 다시 주님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넉넉하게, 아니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달간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 때문에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의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 일상에서 멀어진 십자가를 다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서 강한 울림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늘 십자가를 듣고 알고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십자가를 누리지 못했고 여전히 죄의 문제 앞에서 서성이는 무너지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즐거워하고 방관하고 합리화하는, 가볍게 여기는 나에서 벗어나서 주님 연약합니다. 나는 늘 넘어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 그 희생과 십자가를 본받아서 그 삶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나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따라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마음과 그 기준으로 우리 잘 살아갑시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